은사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왜 이 길을 가는 건가? 왜 쟤는 저 길을 가는 건가? 답은 성경에 명확해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세종에서 돌아왔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곳에 온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느냐? 여기 오는 게 하나님의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데는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실족하시지 않고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실수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으세요. 언제나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만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설교한다고 화면 잘 나오려고 밝은 양복을 입었는데 살이 쪄가지고 이게 단추가 굉장히 무리하게 지금 2개가 안 돼요. 이게 지금 괜찮으시면 좀 떼고 해도 되겠습니까? 오랜만에 좀 밝게 나오려고 하다가 제가 살찐지도 모르고 저는 이렇게 실수하지만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분만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한번 우리 서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격려할까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끝까지 믿고 나갑시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끝까지 믿고 나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주실 때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조금 충격적이실 수도 있는데요. 주님만 의지하도록 뺏으시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뺏어가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의 것을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뺏어가십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다윗과 욥과 아브라함과 수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인생의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져가셨는가를 우리가 나누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 한 번씩 경험해 본 것들입니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3가지는 항상 가져가시더라고요. 자, 뭘 가져가셨는지 보기 앞서서 열왕기하 18장 5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의 전후에서 여호와만을 의지한 자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지혜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왕으로서 즉위해서 이스라엘, 이 유다 지역을 통치하려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아는 게 많아야 했고 누구보다 앞서 보는 능력, 지혜가 있어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왕으로서 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유다는 작은 나라였어요. 그 유다라는 나라를 잘 운영한다 한들 그 유다보다 훨씬 큰, 비교할 수 없이 큰 아수르라는 나라를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남한이 있는데 남한에서 운영을 국가의 통치자가 잘한다 한들 미국을 대적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수르가 거대한 나라가 되어서 이 유다를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다를 침공하는 데 있어서 먼저 무너뜨린 나라가 있었어요. 이웃 나라이자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을 이미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고 유다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어떻게 했다고요? 점령을 해버렸어요. 이제 마지막 성읍, 왕의 마지막 성읍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가져왔는데 이 나라가 얼마나 큰지 그 위의 나라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고 유다도 사실 이 나라에 점령당하는 것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성읍이 무너지고 마지막 왕이 보호를 받는 그 성읍만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아수르 왕이 이 장군을 한 명 보내서 이 왕을, 이 성읍을 점령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장군 이름이 랍사게입니다. 랍사게가 왕이 듣는, 그 왕의 가장 가까운 백성들이 다 듣는 곳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에게 조롱을 날렸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9절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위대하신 아시리아의 왕의 말씀을 전하여라.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누가 너를 도와줄 수 있겠냐? 너희 주변 이웃 국가 다 멸망했다. 나의 손에 멸망했다. 20절 말씀 보시면 군사 전략을 짜고 전쟁할 힘을 갖는 것이 입만 가지고 되느냐? 너는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이러한 조롱을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이 막강한 아수르를 버텨낼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 한정된 조금밖에 안 남은 군사 자원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배하고 있는 정말 무한대라고 할 만큼 군사력이 막강한 아수르를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도 지혜가 있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지혜를 다 가져가세요. 다 빼앗아 가십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3절. 다 같이 한번 1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아이를 낳을 때가 됐어요. 무조건 이때는 지나가야 돼요. 무조건 이때는 직면해야 돼요. 산모가 해산할 힘이 없으면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습니다. 이 문제를 직면해서 돌파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산모와 같이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자기도 죽고 자기 백성들이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딱 한 분을 의지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모든 자신의 방법과 수단이 막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뺏어 가시기 전에 미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미리 주님의 바지가랑이를 꼭 잡고 놓지 말아야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지혜를 가져가셨어요. 또 하나 뭘 가져가셨냐? 돈을 뺏어 가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님이 돈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나갈 때가 있잖아요. 히스기야도 똑같은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자, 아수르 왕에게 어떻게 나가느냐? 자, 18장 14절 보시면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굴욕적인지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이 성읍만 떠나가시면 내가 뭐든지 드리겠나이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다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이 아수르 왕이 얼마나 매정한지 금이란 금, 은이란 은은 다 내어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금까지 내놓으라 해서 금을 줬는데 그것도 아수르의 왕의 성에 앉혀가지고 네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에 그 기둥에 금박돼 있는 금까지 다 긁어내서 내놔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그 당시에 성전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유다의 모든 돈을 빼앗아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혜가 없고 재정이 없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돈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왜? 우린 자본주의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가장 근본이 된다고 하는 자본주의에서 해결하는 것은 돈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에 모든 기도의 제목의 가장 핵심을 보면 돈 문제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돈들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어요. 왜 빼앗아 가실까?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부와 귀의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빼앗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빼앗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무엇을 빼앗아 가셨느냐? 히스기야의 건강을 빼앗아 가셨어요. 건강했어요. 돈이 없고 지혜가 비록 없었지만 히스기야는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급속도로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불러서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 말합니까? 너 그거 죽을 병이다. 이제 삶을 정리해라. 얼마 못 산다. 이제 주님 만날 준비하고 이제 나라를 잘 물려줄 생각해라.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이제 좀 살 것 같더니, 이제 좀 강대국의 어려움에서 벗어날까 싶었더니 이제 하나님이 목숨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건강의 염려, 우리 모두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두 경험하기 때문에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스크를 쓴다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건강을 지키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가족에게 질병을 주시고 나에게 질병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질병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막 가슴이 사무치게 아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나에게, 도대체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딸에게 왜 이 질병을 주시냐? 이렇게 원망 섞이고 눈물이 나오고 기도할 때 주님께 감사보다 주님 왜 그러셨냐고 질문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건강을 가져가십니다. 왜 가져가시겠습니까? 질문은 딱 하나, 답도 딱 하나예요. 주님만 더 의지하도록.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뺏어가시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여러분, 주님만 언제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죽을 병에 걸렸다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잖아요. 벽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님께 구하고 나서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걸 못 경험해요. 자기가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니까 병이 심화되고 정신 문제가 일어나고 삶을 마감하려고 하죠. 우린 그래도 부르짖을 수 있는, 통곡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다 받으시잖아요. 한량없는 은혜로 무엇이든지 다 말해봐라. 또 그럴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건강도 빼앗아 가세요. 왜? 주님만 더 의지하라고. 고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살 때 여호와를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빼앗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지금 묵상을 참 많이 하는 시기인데요. 여러분, 고난과 복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고난과 복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복음이 밀접하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게 되는 분명한 계기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찾게 되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고난이라는 최선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의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인간인지라 연약한 죄인인지라 이 죄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계속 딴 데를 보며 살아가요. 제가 어떨 때는 강아지를 보면서 진짜 이 개 같은 영성이라도 있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도 올려드릴 수 있을 텐데 왜 강아지 같은 영성이냐? 강아지는 항상 주인을 바라봐요. 야, 우리가 욕할 때 꼭 개를 붙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안 하시죠? 네, 다 안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아지는요 본능적으로 주인을 봐요. 본능적으로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이 인간이지만 근데요 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님을 안 바라봐요. 본능적으로 자기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진짜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진짜 개보다 못한 믿음을 제가 가질 때가 참 많았어요. 예. 강아지 보면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진짜 주인을 저렇게 주님만을 저렇게 보고 살아야 되는데 참.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주님만 보도록 주님만 의지하며 살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 전우주의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빼앗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저주하고 심판하시려고 빼앗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잠시 빼앗으시는 거예요. 영원히 빼앗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나는 악인들도 죽기를 원치 않는다. 악인도 살리기를 원한다. 그걸 맹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맹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왜 이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셨을까요? 지혜와 돈과 건강을 하나님이 왜 일부러 빼앗으셨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리기 위해서 잠시 빼앗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소중한 것을 빼앗으십니다. 우리의 지혜를 빼앗으시고 우리의 돈을 빼앗으시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보며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하지만 그 자녀가 그 과정을 건너가야 그 가정 가운데 성장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빼앗아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셨고, 히스기야가 주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인간의 수준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누르고 흔들어 풍족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미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삶의 문제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믿기 때문에 구원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믿겠는데 지금 내 삶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건 나 못 믿겠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를 주님은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의 문제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이미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삶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갑절로 더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스기야에게 뭘 주셨느냐? 주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히스기야의 그 인간적인 지혜를 걷어가지고 더 완전하고 더 뛰어난 주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왜?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자는데 모든 그들의 생명을 가져가셨어요.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아수르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기세에 눌려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그 자기 나라에서 이 랍사게라는 장군은 살해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수만 가지예요. 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수만 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보수가 대통령이 돼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그러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북한이 핵이 몇 개를 갖고 있다는들 한 발도 못 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 살면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제 우리 국방력이 세계 탑5 안에 든다, 그래도 멸망시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다 하루아침에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뭘 주시느냐? 모든 필요함에 더하여 주시고 남게 하시는 물질의 축복, 재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물론 히스기야가 사자에게 보인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엄청 혼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재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18장에서는 자기 왕궁의 금은이 부족해가지고 성전의 기둥에 붙은 금박까지 뜯어서 줬을 만큼 가난했는데 2장 만에 그 전쟁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셔가지고 창고에 금은 보화가 넘쳐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쓸 것을 채우실 때 또 교만하여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10억 100억 구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 안 보고 살 게 뻔하니까. 근데 여러분, 쓸 것을 주십시오. 쓸 것을 통해 주님 영광 드러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쓸 것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100억 주세요. 1000억 주세요. 하나님 안 주세요.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필요에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건강을 빼앗아 가신다 하실 때 히스기야가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자,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집에 돌아가다가 다시 하나님이 유턴해라 해가지고 히스기야를 찾아가죠. 내가 집에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살아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죽을 병이 걸렸는데 석 달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일 만에 돌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3일 만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표적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저 해시계를 봐라. 해시계가 앞으로 가는 게 놀랍냐 뒤로 가는 게 놀랍냐, 네가 선택해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미 지나간 것을 돌아가는 게 더 놀랍지 않겠습니까?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해를 주관하셔가지고 지나간 자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표적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말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건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재정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최선의 길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삼시세끼 여러분 걱정해도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커다란 문제 있어도 따뜻한 물, 깨끗한 물로 다 씻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 어떡하지 하면서 그렇다고 따스한 태양을 안 받고 사나요? 다 주님께서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 내가 잠시 뺏어갔을 때 어떻게 하나 두고 보겠다.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느냐?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사실 사람 쪽에 살짝 붙어가지고 대출, 의사, 카드 이런 걸 바라보고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 물론 대출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때로는 신용카드도 필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쪽 길로 가서 알아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요지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방법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찬양의 시간에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인생에 경험해 봤잖아요. 지혜도 없어 봤고 돈도 없어 봤고 건강도 빼앗겨 봤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 주님을 찾게 만드세요. 그걸 통해 주님만 보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인생에서 절대 풀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해결해 주시고 석 달이면 풀릴까 두려워했던 것도 하나님의 3일 만이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전지전능하고 위대하시며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히스기야가 유다 왕 전후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였다, 그보다 의지하는 자는 없었다, 그런 평가를 받잖아요. 다시 한 번 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왜 이러한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빼앗아 가실 때 주님 앞에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잘 무릎 꿇었고 주님 앞에 잘 통곡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고 주님만 바라봐야 할 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눈물 흘리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으며 통곡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위로해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곧 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선포해 주실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만 더 인내해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그만 기도해라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 이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까 그만 기도해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그 길이 최선이기 때문에. 오늘 참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수요예배 설교만 하면 특송이랑 설교가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내일 일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